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일인데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함께 죄로 머물러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시 살아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이 세상의 죄악을 벗어내고 이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과 같이 세상에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활절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절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밝혀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최학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 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거룩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신 복된 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다시 마음 중심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저희의 발은 영광을 바라는 쪽으로만 옮겨졌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양문교회의 지체들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맡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이 늘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령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재직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맡은 일들을 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부활절 예배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먼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충만케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또 조그만 계란을 또 준비했습니다. 하얀 계란을 준비했는데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중계대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다가 기록해 주시면은 참조하여서 저희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나는 빵 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말씀의 나눔이 너무나 풍성하고 참 은혜가 많은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이 꼭 함께하여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보기도 팀이 새롭게 조직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 중보기도 팀에서 열심히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4월 한 달 동안에 또 읽고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취미생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입술로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활절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과 같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만 이 소식을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옳은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부활의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이제 완전히 봄이 되었습니다. 뭐 한 주, 두 주 전만 하더라도 날씨도 많이 춥고 그랬었는데요. 지난주부터인가요? 갑자기 뭐 온 동네가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봄이 되면 늘 놀라는 일인데요. 겨우 내내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가 어떻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을 알고 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는 그 모습, 연두빛의 그 나뭇잎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나무를 여러분 좀 유심히 세심하게 좀 관찰을 해보셨나요? 이 나무가요, 그 작년에 자랐던 그 가지가요, 그 똑같은 가지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새순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꼭 다른 곳, 다른 가지에서 다른 곳에서 새순이 나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보시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가 생명으로 살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나무의 가지들을 보시면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 꽃이 피고 잎이 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활은 단지 오래 다시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것을 반복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곳이 말씀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열매니까 그 뒤에 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열매가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뒤를 따르는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활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자로 부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시부 살활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다시 산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한번 살다가 죽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죽어야 돼요. 죽고 나서 그래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숨이 멈췄어요. 그러다 다시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다시 살게 됐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아니라는 거죠. 잠시 멈췄지만 다시 그 삶이 이어지는 삶이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고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전의 삶이 단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3일 동안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4일째 살아났는데요. 이 나사로는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언젠간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는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렇지만 다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히 다시 오실 날까지 영원히 사시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삶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부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째 되는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이전에 죽으셨으니까 오늘이 3일째가 되는 거죠.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일을 보내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죠. 이 날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을 무덤에서라도 보기 원해서 그 무덤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려갔더니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나라는 장례 문화가 어떠냐 하면은 예전에는요, 요즘은 뭐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땅에 파서 관을 놓고 그 안에 묻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장례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장례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그 지역은 좀 땅을 파기가 힘든 것도 있었고요. 굴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요, 굴 안에 이렇게 돌로 된 침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돌침대라기보다는 돌이 있고요. 그 위에 시신을 누워놓습니다. 오랫동안 그 시신이 그 굴 안에 누워 있으면 시신이 썩게 되죠. 그럼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또 땅 깊은 곳에
그곳에 뼈를 쌓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그 밑에, 그 위에는 뭐 할아버지, 그 위에는 나중에 아버지, 그 위에는 다시 자신의 뼈가 쌓이게 되는 이러한 방식의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약 시대에 이 예수님 당시에 무덤은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은 굴 안에 그 시신을 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 바깥에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사람이 쉽게 옮기지 못할 만큼 무거운 돌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시신이 장례되어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새 장례지 굴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했어요. 어쨌든지 그 무덤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는데 웬일인지 사람이 움직이기 힘든 그 돌이 움직여 있었고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알렸고요. 함께 이 동굴로 달려갑니다. 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두 제자가 무덤 안에 비어 있는 걸 보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굴 안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갔는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슬퍼하며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요.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옆에 그 뒤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좀 동굴 멀리서 바라와서 처음에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보면 15절에 보시면은요, 마리아가 즉 말씀하는 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요. 예수님과 직접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이 이걸 말씀하고 있죠. 예수이신 줄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에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나면은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초등학교 동창이나 아니면 한 10수년 만에 알았던 지인을 길을 가다 만났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 가끔은 이 사람 내가 분명 어디서 봤는데 누구였더라? 한참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얼굴도 좀 나이가 들었을 것이고 머리 스타일이나 옷 입는 거나 많은 게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일까 잠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았을까요? 3일 전에. 어디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밑에서 바라보았던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늘 같이 다녔고 3일 전까지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요, 함께 길을 한참 걸어가요. 거의 뭐 한나절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때서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분이 예수님이셨네.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7명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우리는 갈릴리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아야지 되겠다 하고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죠. 근데 해변가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도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그를 예수님이심을 알고 달려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왔던 사람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즉각적으로 알아채지 못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이후에 달라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재밌는 것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 안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하여서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고요. 학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의 모습과는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어떤 외모적인 변화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삶의 모든 모습들이 많이 변화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삶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이후에 다른 주의 백성들도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 이전의 삶하고 부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달라져 있다라고 고백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나요?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같이 새로운 삶, 이전과는 다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았다면은 이전까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의 성공이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옛자아가 이제는 죽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다른 말로 이런 말을 하죠. 중생 또는 거듭남.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한번 죽었고요, 다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옛자아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16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래서 17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마리아가 달려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 붙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리아가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예수님께 달려가고 붙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렇게 좀 밀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시면은요, 그냥 손만 잡는 게 아니라 붙들고 늘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don't cling to me 또는 don't hold on to me. 나를 좀 막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이제 좀 놓아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뜻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달려가서 예수님 붙들고 안 놓치려고, 다시는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붙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손 놓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닐 거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마리아가 지금 보는 것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해왔던 예수님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던 그 예수님, 다시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와 늘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마리아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에게 이제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죠. 주님이 이제 이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안 갔다. 곧 올라갈 거니까 이제 그 이후에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관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더 깊고 풍성한 믿음의 관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으로만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 성령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는 것이고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이런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특별히 남자 아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녀가 이제 커가면은요, 그냥 그렇게 어렸던 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이들이요, 한 20대 되면은요, 어디를 가죠? 군대를 가요. 예, 군대를 이제 아들을 떠나 보내 보셨던 부모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 아들이 이제 커서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머리를 깎고, 예, 이제 훈련소 입소를 해야 되죠. 예, 훈련소 입소시킬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알아요. 이 아이가 훈련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는데 머리는 깎았죠. 훈련소에서 훈련은 힘들다고 하는데 뭐 가서 제대로 먹을지 제대로 잠은 잘 수 있을지 훈련은 힘들지 않을지 걱정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훈련소로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보내면 좋겠어요. 이 손을 붙들고 안 놓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들이 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알죠. 이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우니까 보내기 싫어요. 그 아들의 손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손을 부모님들이 놓아주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놓아주어야지 이 아이가요, 지금까지는 아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의 몸을 책임질 수 있는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런 늠름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남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소에 입소하는 아들의 손을 놓아줘야지. 이거는 못 간다고 안타깝다고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아이가 되는 거고 군대에 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잡혀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그 부모들은 품 안에 자식으로만 붙들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 아들의 손을 놓고 그 아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돌아왔을 때 보면은 갈 때는 아이였는데 돌아올 때는 늠름한 군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전에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리고 원했던 믿음의 방식들, 예수님을 대했던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방식을 내려놓고 더 은혜롭고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너무 붙들고 있지 말라. 이전의 삶을 살아간 그 예수님을 붙들지 말고 이제는 놓아주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 이 말은요, 이 마리아가 미워서 싫어서 거절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이제는 손을 놓아라, 손을 펼쳐라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붙들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바램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손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 가정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손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펼 때에 그 붙들었던 우리의 생각을 피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활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 손에서 내 생각대로 갖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이전과 많이 달랐다. 많은 증인들의 고백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셨죠. 그 말은 우리도 이제 그러한 주님의 부활과 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전과는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달라졌다. 겉모습만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도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꼭 붙들려고 했을 때 이전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손을 놓아라. 내 생각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 내게 익숙한 방식, 내가 경험한 과거의 삶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봄이 되면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겨우내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에서 새순이 난다라고 했죠. 예. 그런데요, 이 새순이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농부들은요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봐요. 저희 교회도 이제 포도나무가 마당에 있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이 가위를 가지고 다 가지를 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보면서 생각보다 가지를 너무 많이 자르시는 건 아닌가. 예. 예. 진짜 나가보세요. 포도나무가요 작년에 울창했던 게 몇 개 안 남았어요. 가지가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포도나무를 보더니 여기 새순이 막 난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라야지 새순이 나고 더 많은 열매가 맺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이러한 진리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중에서 잘못된 모습들, 나만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다면은 모든 것들을 가지를 치는 것처럼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은 줄 알았던 이 가지가요, 이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나요. 예. 저는 올해 기대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포도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왜요? 가지를 많이 쳤거든요. 분명히 이 새로운 가지에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포도나무가 살아 있었고요. 그 가지가 싹이 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옛 생각들, 옛 자아가,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이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내 방식이 죽어야지 그 자리에서 새롭게, 새로운 삶이, 새로운 주님의 계획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제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옛 자아가 이제는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죽고 새로운 나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쥐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내 방식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기쁨을 맛보며 새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분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 내가 소망했던 내 생각들, 내 방식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은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부활의 삶이 맛보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욕심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일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며 즉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바뀌어졌다고 했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오늘 이후부터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하여져서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믿음의 삶,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부활이 되신,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는 부활 이전보다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전에 세상에 속했던 저희들이, 죄악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보고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주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저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죽음 속에서 다시 살려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큽니다. 주님, 그 믿음대로 저들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께서 갚아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게 충만하신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